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유사가 있으니 곧 열면 다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겠도다. 보라 사단은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내 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미워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말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주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오늘은 세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런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3절,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런 교회라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런 일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배교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먼저 이 생계를 위해서 배교가 필요하고 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배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뭘 숭배해야 돼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를 태양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 무슨 동업조합이나 길드나 이런 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종교를 배반하고 또 기독교를 배반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배교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일본에 뭘 했어요? 신사참. 신사참대. 이 일본의 이 전설에 보면은 일본에 그 태양신이 있는데 그 신화 속에 그 태양신의 이름이 오미가미 아미데라스라는 그런 신이에요.
다리 오미가미 아미데라서 이 태양신인데 이 태양이 어디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떠요. 그래가지고 동쪽을 향해서 물론 그 신사입니다만은 이걸 동방요배라고 그래요. 다리 동방요배.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런 게 바로 일본 일제시대 때 있었는데 이 사실은 일본 놈들이 한 36년을 우리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그 일본 그 문화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한 30년 지나니까. 그러니까 교회도요. 교회도 가면은 앞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 다리 십자가. 뒤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뒤에는 신사. 그럼 뭘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사한테 먼저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시절이 바로 일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상숭배 못한다. 뭘 못한다? 이제 광고 입장 참여하는 것 같다. 목소리가 살살 가는 거 보니까 내 딸 들어보면 한다. 그러니까 이 신사 참배 못한다 이래가지고 그 대표적으로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이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추남선, 안희수, 박관준, 또 우리 한상도.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이잖아요. 이 고신교단이 원래 신사참배를 반대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단이 이게 고신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상도 목사님이라고 그 당시에 평양 감방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원래 일본 놈들이 이 평양 감방에 수감되어 있던 이런 한상동 또 박관준, 안수 이런 사람들을 8월 18일 날 다 처형하려고 그랬어요. 며칠 날? 8월 18일. 그런데 해방이 언제 됐어요? 8월 15일. 며칠 전에? 3일 전. 그리고 3일만 지나버렸으면 이분들 다 죽습니다. 실제로 이게 일본 놈들 계획 속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핍박이라는 것은 짧아요. 다리 박해는 짧다. 아무리 길어 보여도 박해하는 기간은 짧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짧은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 이게 긴 기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고난의 세월은 짧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고난의 세월은 짧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세월 짧은 기간을 잘 참고 견디면 영광의 날이 오는 영광의 날. 그런 게 필요하죠. 근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런 일제 핍박 속에서 잘 견뎌냈어요. 그런데 일본 기독교는 사실은 일본 그 군사정부의 박해를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일본의 그 보험이 언제 들어갔냐면 1549년도에 들어갔어요. 언제 들어갔어요? 1549.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일어났으니까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일본의 기독교가 들어갔죠. 일본의 최초로 기독교가 교회가 세워진 곳이 나가사키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일본을 천하를 통일을 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 들어봤죠? 뭐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일본 그 일제 임진왜란 일으킨 장군이 바로 토요토미 히데요시잖아요. 이래가지고 이놈 그 일본 기독교인들을 그때부터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막 절간을 허물고 또 일본 문화하고도 안 맞고 또 이 사람들은 이 선교사를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의 그
그 첩자로 생각했어요. 스파이, 간첩. 이래가지고서 선교사들을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중에는 나가사키에서 막 사람들을 순교를 막 시키는데, 그런데 나가사키라는 곳이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동양의 로마로 불렸어요. 따라서 동양의 로마. 그리고 막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생겨났습니다. 1540년부터 1630년 동안에 100만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몇 명이 세례를 받아요? 그 당시에 일본 전체 인구가 17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7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야말로 한 100년 동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614년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 정권을 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금교령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금교령. 그러니까 모든 이 일본 그 전통 종교를 제거하는 다 종교를 금해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서 죽여버렸는데 몇 명을 죽이냐면 27만 명. 몇만 명? 27만 명을 죽여요. 그리고 이 박해 기간이 250년 동안 이어집니다. 몇 년 동안 이어진다고? 250년 동안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죽여버리니까 결국은 일본 기독교가 지하로 쏙 들어가 버린 거죠. 또 지금 북한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괜히 막 믿는다고 큰 소리 치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뭐 바로 군인들이 내놓으니까. 이래가지고 일본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이게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교가 일어나는 거죠. 배교. 옛날에 영락교회 그 안경기 목사님이 우리 그 교회 앞에서 회개를 한 적이 있잖아요. 기억나요? 뭐 얘기했어요? 신사참배. 내가 신사참배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어려운 박해 상황 속에서 이 신사에 절을 하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뭐 별로 순교를 요구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야말로 순교의 역사예요. 따라서 순교의 역사. 무슨 역사? 그래, 기독교의 역사는 그야말로 순교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믿지 마라. 이래가지고서 뭐 정부에서 또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순교의 역사가 지금은 순교 역사가 끝났을까요? 진행되고 있을까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 순교 역사 중에서 그때 그 배형규 목사님,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배형규 목사님이 순교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또 저번에 미국에서 어떤 그 아이, 그 고등학생이죠. 그가 막 권총으로 막 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준다고. 그러나 예수도 결국은 총 맞아서 순교하는 이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의 역사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배신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이름을 배신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해서는 안 돼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왜냐하면 박해 기간은 짧아요. 박해 기간은 짧다. 기간이 짧다. 길어 보여도 그게 긴 게 아닙니다. 짧은 순간에 끝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자신들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미국에 가면은 그 실업인 중에 아드 디마스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다리에 아드 디마스. 이분은 우리나라 그 CCC 해관 건축하는데 3억을 헌금한 분입니다. 또 지금 한 7억, 얼마? 7억 불 같은 거 얼마죠? 7억 불 한 7천억 되나요? 7억 불 되는 선교재단을 만들어 놓은 그런 분이 바로 아드 디마스 장로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자녀가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 뭐 때문에 성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원칙, 따르면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칙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공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분은 이 자기 나름대로 원칙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지키며 살아갔어요. 첫째로 주일을 철저히 성수하라. 뭘 성수하라? 주일 성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루의 첫 시간은 기도로 주님께 바쳐라. 언제 시간? 하루의 첫 시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1조를 드려라. 뭘 드려? 11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돈을 주님을 위해 쓰라.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라. 여섯 번째로 사업의 모든 문제의 필요를 주님이 해결하게 하라. 누가 해결해요? 사업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게 하라. 이 아드 디마스 장로는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살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시대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런 시절에 정말로 예수 믿는 비결은 아드 디마스 장로처럼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또 예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원칙을 정해놓고 이런 원칙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면 안 돼요. 원래 뭐든지 그렇잖아요. 뭐든지 잘 하려고 그러면 그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와요. 고난.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2000년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에 그때에 브라질 선수 중에 이름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축구에 별로 호나우두라고 몰라요 혹시? 알아요. 호나우두 얘기 들어봤죠? 네. 그때 내가 축구를 그 장면을 전부 다 봤거든. 호나우두가 골을 제일 많이 넣었잖아요. 이 사람은요 골문 앞에 가면 공 갖다 설렁설렁 해가지고 그냥 살짝 집어넣어요. 치워서 참 잘 넣더라고요. 근데 이 호나우두에게는 항상 수비수가 3명 내지 4명이 따라붙습니다. 몇 명이 따라붙어요? 3명 내지 4명이 꼭 따라붙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 바로 슛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잘하는 사람은 다 밀착방을 한다고. 요즘 우리나라 그 유럽에 손흥민 선수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움직이면요 수비수 갑자기 3명이 싹 따라붙어요. 그래도 이 친구는 또 시옷을 넣죠. 요즘 골을 엄청 잘 넣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하는 사람 또 잘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박해가 따른다. 박해. 이렇게 고난이 사실은. 그게 막 대충 살다 그러면요 마귀도 좋아한다고. 누가 좋아해요? 막 대충 그냥 막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막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막 이래 빠뜨려 놓고 그렇게 대충 살아가면은 그 누가 좋아한다고요? 그 마귀가 좋아해요. 왜 그런 사람들은 가만 놔. 저 친구는 막 가만 놔서도 됐다. 이래가지고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누가 우리를 건드린다고? 마귀가 먼저 건드려. 마귀가. 그러니까 막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죠.
잘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잘 믿어야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다르게 칭찬받는 교회, 꾸중받는 교회가 아니라 작은 능력으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